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1면에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은 우리 성도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태도에 있어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의 내용은 우리 성도가 영들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또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또 마귀의 역사인지 이것이 진리의 영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며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성령에 속한 진리인지 우리가 듣는 바의 이 말씀이 이것이 거짓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느냐, 또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걸 볼 때 저분이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시는 분이냐 아니면 이 미혹의 영을 세상에 속한 영을 따르는 분이냐를 그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첫 번째 기준은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대신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죄는 없으시지만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성자 제2위이신 예수님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거짓 영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의 영인지 성령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영을 분별하는 그 영 분별의 두 번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 4절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기준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이 거짓 영의 역사에 속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요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나 또 분위기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 정치적인 것과 같이 결탁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세상의 이 먹잇감에 희생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세상 정치에 휘말려서 세상 정치의 어떤 정당을 앞세우거나 정치운동에 이용당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에 소위 유명하다 하는 우리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믿고 따르는 그 정치운동하는 목사님들의 말 여러분 결코 듣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그분들의 결과는 돈이고 정치고 유명세고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첫째 착함과 진실함과 화평을 이루시는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것들에 선동되지 마시고, 미국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돼요. 여기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 미혹의 영의 활동, 거짓 영의 활동, 미혹들이 이 세상에 이미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진실된 진리가 성취되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방해하고 미혹하고 이 속이는 영들이 가장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과정에 방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이 빌드업 되는 과정에도 방해가 많지만, 언제 가장 극렬하게 이 방해를 하느냐, 그것이 열매를 맺기 직전에 방해를 받아요. 이 세상의 원리도 우리가 자녀가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언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줄 아세요? 거의 10달이 다 채워졌을 때, 이제 곧 이 출산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에요. 산모나 영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과수원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언제가 제일 크리티컬한 순간이냐? 추수하기 직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 가장 많은 태풍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들을 떨구어내는,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부모님도 과수원을 하면서 그 열매를 추수하기 직전에 꼭 태풍이 와요. 그래서 1년 내내 수고한 농사들이 태풍 한번 불면 거의 80%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의 믿음의 열매는 예수의 재림이 열매입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언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제일 심하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성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가장 흉악한 미혹과 시험이, 이 적그리스도의 시험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역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강력한 시험과 미혹들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기사들이 거짓 영,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신비한 자연 형상들이 일어나고 미라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내가 들었다, 보았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해도 요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너희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가리켜요.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거주하고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죄도 알고 내 과거의 행위도 알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미래의 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당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로 가면 이 귀신들이 우리의 미래의 일도 어느 정도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하다 하는 그러한 무당들은, 진짜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어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은 돈도 벌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권한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다 허락해 주셨어요.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든지, 죄사함 받는 일이라든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모든 일들에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귀신의 존재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그들이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귀신이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의, 속이는 영들의 그러한 거짓 지혜와 미혹하는 지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그 방언, 그걸로는 못 이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이 시도 때도 없이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 불평하고 정죄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그 시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라, 온유함으로 말해라, 평안을 끼치는 말을 해라,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해줘라, 소망을 이루는, 인내할 수 있는 말을 해줘라. 이러한 우리에게 그때그때에 맞는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은쟁반의 옥구슬과 같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마귀의 이 죄짓게 하는 그 지혜들을 이겨나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인도하심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냥 본능대로 솟구쳐 올라오는 대로 말하고 내뱉고 입으로 범죄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할 줄을 몰라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부인하고 내 속에서 본능대로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아주 부드럽고 세미하고 집중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아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할 줄 몰라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악독, 괴율, 시기, 질투, 음란, 도둑질, 거짓,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이 중생한 사람이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과 정욕과 이러한 죄의 유혹을 24시간 365일 받고 사는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이의 음성을, 저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돈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세상 유명한 정치인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따라 사는지, 사랑하는 친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은요, 화목시키는 음성이에요. 형제와 형제를, 성도와 성도를 화목해 하는 음성이에요. 원망하고 욕하고 따지고 저주하고 분풀이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진실한 음성이에요. 거짓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음성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음성이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5절 6절은 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르면 세상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인데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이고 거짓된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일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세상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쁘시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세요. 그렇지 않은 길은요, 넓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가기 편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길은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해요. 세상이 말하는 길은 끝이 보일 정도로 반듯하고 스트레이트해요. 금방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꼬불꼬불해서 그 끝이 안 보여요. 언제 끝나지? 그 끝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꼬불꼬불하지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고, 사람의 음성을, 말을 여러분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와도. 그게 성령이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밖에 못했지만 5절 6절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